자, 우리는 지난주에 말이죠. 문제와 피할 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에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두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숨통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바짝 붙어서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갱그리아라는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서원을 끝내고 머리카락을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깎은 머리털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불태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원한 것을 끝냅니다 하고 올려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죠.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 좀 남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고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선교 2차 선교 여행을 쫙 정리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서원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서원에는 지난날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유역장의 6장에 보면 서원하는 규례들이 나와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길게 자르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걸 바로 서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서원 기간이 이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서원을 끝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약속하고 저것도 약속하고 이것도 약속하지만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약속들 하나님 앞에 지킨 게 있습니까? 가끔 보면요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도 참 많아요. 내가 연초에 계획하고 연초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다는 작정이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불충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서원했던 그 모든 기간들 동안에 시시때때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서원을 종료시키는 내용이 오늘 겐그리아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나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모든 내용들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천상병이라는 시인인데요. 이 천상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서울대 상대를 다녔어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 군사정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잡아가잖아요. 친구가 막걸리 한 잔을 사줬는데 그 친구가 운동권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중앙정보부라 그래요. 하여튼 그 양기분가 이런 데서 이 천상병이라는 시인을 잡아가가지고 두드려 팹니다. 고문을 합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세상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이분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하고요.
그러면서 시를 지으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남아있는 시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죠. 예, 귀천이에요. 하늘로 돌아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과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천상명이라는 시인 자체가 당했던 그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소풍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신의 삶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살아왔던 삶에 세상적으로 눈을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소풍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셨다. 이러면서 이런 시를 적었다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끔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시를 기록할 때에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말을 다 시로 적어놨다 그러면 그 시의 그 대부분의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괴로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아버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시들이 아마 우리의 삶에 가득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겠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내가 소원한 것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들이 내 인생 속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참 멋진 인생의 한 페이지를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펜 하나 꺼내 들고 노트 하나 들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시를 하나 적어서 다음 주일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지켜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도 바울의 서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 끝나는 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뭐겠습니까? 누워서 죽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뭐겠습니까? 한 줄로 여러분이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줄 요약이 있다면 뭡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멋지게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라지고 있는 게 뭡니까? 감사잖아요. 가장 크게 사라지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바꾸어서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서원을 끝내면서 갱거를 의하여서 머리를 깎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지켜주신 하나님인데요. 생각해보면 그 모든 날들이요 좋았던 날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게 했던 세월입니다. 매 맞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들에게 쫓겨다니고 하나도 좋은 게 없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원을 하면서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내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탁월함은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서요,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좋으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고 싶었겠어요.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거기 좋잖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의 1초는 그 1초라 할지라도 되게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한 10시간 그렇게 있으면 지옥 같은 시간이지만 정말 좋은 사람하고 있는 그 1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막 100년같이 행복한 시간. 이게 맞나요? 나도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의미는 전달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은 때로는 지옥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는 그 시간은 100년이 1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시간들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추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떠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있고는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가 좋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들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훨씬 많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올 때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앞에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전에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서 사울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기다리면 되는데 도무지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가요?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나요? 너무 멋지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성숙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건들을 두고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책망도 많이 듣고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항상 일관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일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좀 더 정신 차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냥 즐기면 되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 결정, 하나님의 뜻.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나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병이 오는 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생각도 하기 싫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뭔가 움직일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때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히 성숙한 거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그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신앙이 어떤 거냐?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그게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비전으로 나타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 속에 아주 대단히 짧은 시간인 걸 볼 수 있어요. 얼마 후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얼마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2차 전도 여행 때 고생을 많이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안디옥에서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도 하나님이 뭐라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거기 있지를 않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고 쫓아냈던 그 길을 향하여 또 가는 거예요. 또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6개월도 안 돼서 그 힘든 여정에 매 맞고 돌 맞고 그리고 풍랑의 위협과 목숨의 위협과 수없이 많은 강도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 물을 건너야 하고 때로는 강을 건너다가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을 건넜던 그 길을 향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열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자기의 열정. 그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참 놀랍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가치가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말씀은 은혜롭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진데 그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겠거니와 우리는 아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보면서 추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열정이 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전하고 듣다 보면 내 열정이 과거의 열정과 너무 많이 식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당신이 예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시 나에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자주 전해줘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면 열정들이 많이 식어가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다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을 위해 헌금을 모읍니다. 많이 모으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거를 보내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돈을 많이 맡겨서 그거를 들고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하러 가는 중에 너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니까. 근데 여러분, 기적같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리스도를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길, 가다가 생명이 끝날 수 있는 그 길을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뭔가 일이 맡겨지는 걸 두려워해요.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지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들어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그냥 이제 쉬면 되는데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털털털털 털어버리고 다시 안락한 자리를 벗어던지고 일어서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 어떤 자리인가? 나를 지나치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자리인가?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다음 주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에베소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술사들이요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자신들이 그 하던 마술 기구를 다 가져오고 마술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태우는 그런 기적 같은 일, 영적 기류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식어진 열정들을 회복시켜서 주님을 향하여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런 거 나와 있죠. 바울의 걸음에서 배우게 되는 세 가지 신앙의 태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죠?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서원을 마치면서 그 안에 그런 감사를 담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는요,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열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달려가서 믿음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